신앙을 가진 이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두 가지의 마음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더 영적인 세계를 깊이 있게 체험했으면 좋겠다. 더 신령한 세계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깨끗하게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중심에서 막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또 다른 마음이 있는데 절대 해서는 안 될 생각들 그리고 말들, 행동을 통해서 육신적 타락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들이 계속해서 병질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적인 요소와 영적인 요소가 예수 믿는 사람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존재합니다. 물론 그 차이가 사람에 따라서 어느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난 사람이 있는데 아마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을 부르면 베드로가 그 사람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정말로 믿음의 길을 잘 걸으려고 애를 쓰면서 때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절대 모른다고 부인까지 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구약 속에는 상당히 유사한 사람이 야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이름이 두 가지를 갖지 않습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과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라는 뜻은 하나님부터 선택받은 사람이다. 아니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사람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또 참 사람을 어렵게 만듭니다. 뭐 야곱의 출생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의 아버지가 이삭인데 이삭이 나이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고 삽니다.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결혼 후에 상당히 오랫동안에 아기를 갖지 못하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아내 리브가가 아기를 갖게 됩니다. 근데 묘한 것은 아기를 갖고 임신을 했는데 임신한 그 상태에서 배 안에서 두 아이가 싸워요. 흘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통해서 말씀을 듣는데 보통 적은 아이가 큰 자를 섬기는 것인데 이거는 큰 아이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작 애를 출생을 하는데 첫 번째 나온 손둥이지요. 첫 번째 나오이는 애가 얼굴이 붉으스름해요. 그래서 그냥 외형적인 이름을 에서라고 줬는데 에서라는 사람은 얼굴이 붉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아이는 참 묘한 일이에요. 나오면서 형의 발뒤꿈치를 어떻게 잡았을까요? 이제 발뒤꿈치를 잡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행위를 통해서 이름을 짓는데 그 이름이 야곱인데 참탈자, 잡다 그런 뜻을 갖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욕심들이 계속해서 그 인생에 일어나고 그게 육신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이제 야곱은 늘상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문물을 좋아했죠.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자의 문물을 내가 어떻게 가질까 하다가 어느 날 떡과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문물을 갈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장자에게 큰 축복을 받는데 그 축복을 에서가 받지 않고 야곱이 받게 됩니다. 그 과정을 보면 그렇잖아요. 다 엄마가 위장을 시켜가지고 갔는데 옷도 에서의 옷을 입혀가지고 에서의 냄새를 풍기게 하고 그리고 에서는 톳사람이기 때문에 뭐 털을 막 입혀가지고 가서 만져보게 하고 톳사람의 것을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인이 됐어도 자기 자식 구분 못하겠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야 묘하다. 목소리는 똑같이 야곱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어떻게 외형적인 것은 냄새도 그렇고 에서의 모습을 갖나. 참 묘하다. 그러고 나서 그를 크게 축복을 했는데 그대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사건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받은 것을 에서가 알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에서가 야곱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하늘 잔뜩 꿈고 야곱 이놈 죽여버려야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안 엄마 리브가가 아들을 죽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야곱을 불러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죠. 형이 하늘 꿈고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한이 사그러질 때까지 내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좀 오랫동안 머무르다가 한이 풀리면 내가 연락을 할게. 다시 오도록 하라. 그래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이 부엘사바인데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지역이 하란 지역입니다. 주석에 보니까는 거리가 이게 가나안 땅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멀더라고요. 무려 1,500이나 되었어요. 굉장히 멀은 길이었습니다. 거기를 걸어가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여기 있으면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한참 가다가 여기 이제 루스라고 하는 지역에 머무르는데 이 부엘사바에서 루스까지 거리가 250이에요. 굉장히 멀은 길이에요. 근데 형이 죽으려고 막 도망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이거 이렇게 죽어서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뛰어가듯 도망쳐 가서 루스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산에 올라가서 잠을 자게 되지요. 근데 이제 잠을 자는데 벽에는 돌을 만만한 걸 가지고서는 베개를 머리에다가 받쳐서 잤고요. 옷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부자리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무리는 사실 이부자리는 자기들이 입고 있던 외투가 다 이부자리가 됩니다. 아마 그것을 덮고 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잠을 자면서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꿈의 얘기가 오늘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다리가 큰 게 있는데 땅에로부터 하늘까지 이렇게 쭉 올라가요. 엄청나게 큰 사다리겠지요. 근데 그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꿈을 통해서 봅니다. 물론 이 가서 말해도 이게 꿈 얘기거든요. 그 꿈 얘기를. 근데 성경에서는 귀한 사건 속에 꿈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보면은 그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만 했지 결혼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셉을 보니까는 아내가 아마 음신한 걸 느끼게 되었는지 배가 부르는 걸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음이 크게 얼마나 심각한 갈등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현몽했다, 꿈을 꾸게 했다는 얘기죠. 야,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아내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은 어떤 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꿈에서. 그리고 나서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줬는데 이름 역시도 그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갖지 않습니까? 근데 그 꿈속에서 나온 거예요. 이 이름을 예수라고 줘라. 그것은 저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다 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꿈속에서 갖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건이에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도마의 박사들이 알게 되죠. 그리고 변통에서 예수님께 경배하려고 황금 모양 유약을 가지고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아닌 곳을 알고 베들레헴에 가게 되죠. 그래서 가서 정성을 다해서 그걸 가지고 경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잠을 잤는데 역시 하나님께서 다시금 현몽하는 거예요. 네가 다시는 헤롯에게 가지 말아라. 예루살렘에 가지 말아라. 아기를 죽이려고 한다 하는 것을 알고 다른 길로 고국에 가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꿈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요. 사람의 심령에 따라서 꿈이 꾸어지는데 사실은 꿈은 그 사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어떤 때에 따라서 어떤 꿈을 꾸냐 그런 얘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다 소위 말해서 거룩한 꿈, 속夢을 꾼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소위 말해서 악몽을 꾼 사람, 흉몽을 꾼 사람들이 많고 그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지요. 다니엘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바벨론 제국의 제왕에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잠을 자다가 꿈을 꾸고 나서 자신 잠을 잘 수 없었어요. 그래서 범인이 생겨가지고 큰 갈등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자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다 깨워가지고 내 꿈이 뭔가 해몽 좀 하자. 나림없어도 한 마음에 일으켰습니다. 그 꿈은 큰 신상을 봤는데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 꿈을 꾸고 나서 마음의 갈등과 긴장이 생기게 되고 그게 무너지는 꿈을 봤기 때문에 더 그러려고 생각을 해요. 자, 그걸 보면서 그렇게 힘들어했던 걸 보는데 이미 누군가한테 마음 가운데 뭔가 불안하고 쫓기고 허전함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성공을 꾸을 수가 있는 것이고 육신의 사람은 죄악의 사람들은 다 견몽 같은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거룩한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교회 역사를 이렇게 하는데 양적인 것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 중심에 이미 이스라엘 같은 중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꿈속에서 큰 사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요한 칼빈의 주석적인 걸 보니까 이 주석을 이렇게 했어요. 이 사다리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사다리 아니다. 땅에서 하늘이 올렸다고 하는 것은 땅은 죄가 있는 그곳이다. 특별히 야곱과 같은 죄인의 그것이다. 근데 그것이 하늘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에 올라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같은 것이다. 그러면서 그분을 요한복음 14장 6절을 연결을 시켜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을 연결하면서 예수님만이 죄악에 빠져있는 인간들을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끄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자체가 되어진 것인데 그것이 이미 야곱이 꾸어준 꿈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석을 했는데 상당히 일리 있는 주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꿈속에서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얼마나 귀한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는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래서 자기를 나타내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호와다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누구의 하나님인가?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에서 굉장히 많은 긴장이 있었으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살던 지역에 하나님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먼 곳 1500ml 먼 길을 가는데 거기 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는가? 그 긴장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날 지켜주세요.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있었을 거예요. 근데 꿈속에서 나타나는데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참 신감 있게 얘기되는 거예요. 이웃집 아저씨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웃집 할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친할아버지, 친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은 사실은 하나님과 할아버지가 깊은 관계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 통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겠지요.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본래는 갈대오르라는 지역에서 살았다. 거기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았던 거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할아버지를 부르셔서 거기서 떠나게 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해주셨고 그리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창세기 24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범사에 할아버지에게 복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다. 예, 할아버지는 무려 175세의 장수의 축복을 살아갔고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은 100살이 나왔기 때문에 얼마나 건강하게 축복을 받았는지 모른다.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가 주신 재산은 굉장히 많은 재산이 있었고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주변 사람들이 생명부지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분이 산소를 쓰십시오 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으면서 살아왔다. 그리고 무엇보다 할아버지는 소중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데 그 할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 내 할아버지다. 그런 얘기를 늘상 들려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삭 같은 경우는 그렇지요. 이삭은 성격이 상당히 온유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삭은 성격이 그렇게 크게 어떤 일을 했던 것보다는 묘한 것은 유목민인데 가는 곳마다 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가서 땅을 파면은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뺏겨서 딴 사람들이 와가지고 공격을 하면 그 시비하지 않고 그냥 물려주고서는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쭉 다니는데 하나님이 아버지 이삭에게는 그런 애와 복을 주셨다. 그런 얘기를 늘상 두리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항상 경험하면서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꿈속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그래 나는 하나님인데 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꿈속에서 그 주님을 만나면서 마음에 참 평안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어서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어떻게 꿈에서 이렇게 소상하게 자기를 나타내고 복을 주시는지 몰라요? 14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으로와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가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복이 된 얘기를 할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에게서 많이 받았거든요. 진정한 복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데 할아버지, 아버지가 받았던 그 은혜, 그 축복을 나를 통해서 세계 만국에 부어주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기 오면서 일단 형에게 쫓겨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쫓겨나와가지고 형의 그 발걸음을 상당히 멀어졌다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자기를 공격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맹수들이 나와서 자기를 잡아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긴장이 많이 생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꿈속에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사실이 그래요. 하나님을 어떤 경우를 통해서 만나든지 만나면 그게 자체가 복이에요. 뭘 받아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그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에 그 사건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그냥 복이 되는 것입니다. 뭘 이렇게 혜택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이 복이에요. 우리 요즘 그렇잖아요. 꿈속에서 이렇게 야구 같은 꿈을 꾸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앙적인 꿈을 종종 꾸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면 그 꿈을 꾸고 나서 얼마나 흐뭇해요. 참 좋잖아요. 그게 잠이 오지 않는데 그 느부갓네살이 꿈 꾸고 나서 불안해서 잠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무 좋아가지고 어쩌면 그럴 수가 있겠는가. 야, 그렇구나. 아주 감격이 들어가지고 잠을 못 자는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 사람이 일찍 일어났는데 너무 마음의 평안과 안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근데 거듭 말씀이지만 여러 가지 복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생생하게 느낄 수만 있으면 그게 복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야곱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15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게 임마누엘의 은혜를 축복을 주겠다는 사실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까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예수님의 이름이 별호가 있지 않습니까? 호가 따로 있잖아요. 그 호가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신앙이 있으면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면 참 어렵겠다 생각을 했었을 것인데 가는 도중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니 그런 얘기를 나중에 하잖아요. 깜짝 놀라가지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에 계신 곳이 없습니다. 조망이 됐든 궁궐이 됐든 거기 내 위에서 모신 곳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그 자체가 은혜요. 그 자체가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이 야곱의 여정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또 나오는 얘기죠. 창세기 32장에 외사촌 나반의 집에 가가지고 외사촌 동생들 레와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고 자기들 12명을 둡니다. 그러고 나서 아무리 잘 살아도 어떻게 하든지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계속해서 고향으로 갈 생각을 하지요. 근데 보내준다고 안 보내주고 보내준다고 안 보내주고 그래가지고 외삼촌이며 장인이 여러 가지 번복을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런 말을 하죠. 야, 사위라고 부르겠지요. 사위야, 좀 가지 말아라. 네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너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네가 떠나게 되면 복을 다 걷어가는 건 아니겠냐? 그런 의욕적인 표현이 나와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 야곱은 야곱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 받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근데 사실이 그래요. 내가 남에게 복 받은 것, 하나님 믿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기 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누구에게 보여줄 게 없어요. 근데 내가 경험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축복하는구나 하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되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도 보여줍니다. 체면은 아니지만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갈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느끼게 되면 내가 뭐 자랑이 아니에요. 그냥 보여주면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야곱의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돌아온다고 하는데 가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우리 집에 이를 복을 받은 것을 내가 아는데 너 가게 되면 복이 쭉 따라가는 건 아니냐. 야, 이 외삼촌 라반이 영적인 안목이 있어요. 어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어디든지 안에 계신 곳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믿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세가 있는 것, 굉장히 소중한 것이에요. 죄악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아무도 없는 얘기예요. 그러나 오직 믿음, 오직 은혜가 있으면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에 거쳐 되겠다. 깨끗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복이에요. 딴 게 복이 아니에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처럼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체면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믿음으로 경험될 때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복이 됩니다. 놀라운 것은 돌아올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돌아올 때 오면서 긴장이 되었죠. 20년 일인데 그걸 뭐 그렇게까지도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형 회사가 날 죽일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형을 찾아서 가고 있는데 집안에서 군인들을 잔뜩 몰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끝났구나. 그래서 약복과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날 좀 도와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해서 천사가 씨름하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거기서 손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름이 와주는데 하나님과 결국에서 이겼다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 거기에 어떤 일인가 마하나임 사건이 일어나요. 임마누엘 사건인데 마하나임인데 그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형에서가 데리고 왔던 군인들보다 훨씬 강력한 군인들이 자기를 지켜주는 것을 마하나임 사건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거기서 큰 힘이 된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단 신앙의 눈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경험을 할 수 있는데 이 은혜, 이 복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항상 너와 함께 알고 언제든지 지켜주겠다고 하는 얘기를 분명히 하십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구나. 하나님은 부에사가에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리고 여기 루스라고 하는 이적에도 계셨는데 내가 모를 뿐이구나.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죠.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있는데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으로다 하니.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생생하게 경험했는데 말을 뭐라고 그러죠? 두렵다고 하니 무슨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단어상 두려움이에요. 참 좋은 단어입니다. 이게 다시 말씀드려서 두렵다는 것은 마음에 막 경외감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 확 경외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특별히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머물면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요. 내려오는 그 과정 속에서 얼굴에 빛이 나기도 하지만 막 천둥과 벌레와 나팔 소리가 막 나타납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현존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무서워서 공부를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생생하게 경험해서 막 마음 가운데 경외감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 오장 사건이죠. 베드로 같은 경우에 불러지는 그분 과정이죠. 그래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못 잡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그물을 깊은 데에 내려라 하죠. 그랬더니 그 얘기를 보세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 하고 그물을 던져가지고 끌어올리는데 고기가 잡혀가지고 그물이 터질 정도로 고기 잡는 거예요. 그 감사 생각했어요. 이야, 그렇잖아요. 밤새 허탕 쳤는데 한 번 그물에 그냥 그 배가 만천이 되도록 그 배가 터질 정도로 받았더니 이 세상에 이런 신나는 일이 어딨어요. 근데 묘한 것은 예수님은 물을 끓어서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주인입니다. 문맥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처럼 무슨 얘기를 거기서 그렇게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처럼 정확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죠? 바다 속에 있는 고기를 다 살피고 어부탄죽이 없이 바다를 다 살피시는 그 주님이 내 속에 있는 회를 보신다. 그리고 마음속에 경외합니다라는 거예요.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주입니다. 이게 싫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두려운 마음과 정말 깊은 경외감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주님을 탁 만나고 정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런 감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일어나면 이게 공포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고 경외감이 막 일어납니다. 야, 주님한테 생각 조금 되면 안 된다. 주님한테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고 축복하는데 내가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지. 그러면서 두려운 마음과 경외감이 일어나게 되는데 지금 야곱이 이 기경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야곱은 참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누가 내선 잠깐 한밤중에 다 깨웠는데 너무 감격적인 꿈을 꾸고 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그리고 베개를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거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은 감람육 제사 드릴 때 부었던 기름이에요. 그것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름을 짓지요. 우리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합시다. 시작.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리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루스라고 하는 것은 나무들을 편도나무의 군락지라고 주석에 나왔네요. 나무들이 그렇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니야. 이게 편도나무의 군락지가 아니라 여기는 베델이다. 베델의 뜻을 알지 않습니까? 베델이라는 것은 집이라는 얘기고 엘은 엘로힘의 줄말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집 전이구나.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리고 거기에 나름대로의 제단을 쌓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다 함께 하십니다. 단 신앙의 눈을 가진 사람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감격이 일어납니다. 더욱이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은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단 늘상 양쪽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겠다. 그 중심을 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마음을 항상 가지고 부족한 것들은 다 있는 겁니다. 야곱이 부족한 것을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마음 중심으로 보시는 거예요. 항상 중심으로 보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 없이 한답게 살리라. 하나님 복을 누리라. 그 마음을 항상 놓치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애에 도와주고 일을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하셔서 여기에 베델이라는 진짜 이름을 짓고 여기다가 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복받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이 경험을 하면서 정말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 야곱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가운데 이렇게 축복해주는 이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가 찬송가 338장, 그 부르기 전에 한번 봅시다. 338장 찬송 한번 봅시다. 옛날에 이 찬송 참 많이들 불렀지요.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가사가 주는 의미가 참 좋아요. 아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작시를 했는데 창세기 28장을 중심으로 해서 작시를 하는 거예요. 참 은혜가 있어요. 1절 보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야.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거리가 있어요. 지금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이 십자가 짐 같은 고난이 아니에요. 근데 1950년대, 1960년대만 해도 예수 믿는 것은 고통이 따라왔습니다. 정말 집안에서 핍박이 있었고 동네에서 핍박이 있었고 다 그랬는데 이게 완전히 없어진 시대가 되었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지만 그럼에도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그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바랍니다. 내 일평의 소소원이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더 가까이 나가기를 바랍니다. 2절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같습니다. 자, 보면 내 고생하는 것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옛날에 그 야곱,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이에요. 그 사람이 돌베개 베고잠 같습니다. 이렇게 돌베개 베고잠 같습니다 라는 얘기는 하룻밤에 일이 안 되네요. 어렵지 않게 그저 하룻밤에 싹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다 이것들을 지나가게 된다. 그 얘기지요. 3절 천사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단히 은혜로다. 이게 천국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어렵고 힘든 것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죽음의 길이 아니라 어떤 길이라고요? 생명의 길입니다. 이게 생명의 길이에요. 이 길입니다.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가길 원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걸 본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주 좋은 찬송 가사지요.
그렇잖아. 야곱이 여기서 루스라고 한 지역에서 잠 깨가지고 베델을 바꿨지 않습니까? 잠 깨 일어난 후 거기다가 돌단을 쌓은 것, 돌단을 쌓은 것. 야,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그리고 물론 제사를 드린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예배예요. 근데 믿음이 있어지면 반드시 예배가 생깁니다. 예배가 생겨요. 과거와 지금 예배에서 제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예, 심각하게. 이게 코로나 얘기 말고 아예 예배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예배가 있으면 어디서 예배가 있고 찬양이 있고 그런 시대가 됐는데 막 줄어들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 야곱을 본받는 거예요. 그래요. 잠자고 일어나서 돌단을 쌓는 것 그거 본받아가지고 끊임없이 예배가 있어야 된다. 숨질 때 되도록 이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 죽는 그 순간까지도 늘 찬송하면서 그저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기로 합니다. 이 가사가 사문에 이와요. 죽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로 합니다. 매 순간을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은혜의 길, 그것이 생명의 길, 그것이 축복의 길인데 그것이 야곱을 변화시켜서 이스라엘을 바꾸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쨌든 소재에서 말씀드렸지만 야곱 부족하는 것 수행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 다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주님 집을 놓지 말아요.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내가 은혜로 살리라. 내가 선의의 사람이 되리라. 내가 신령하게 살리라. 그 마음을 항상 변하지 않고 갖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이게 복받는 길인데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원을 합니다.